우리가 고난주간에 이제 성금요일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주님은 아침 한 6시쯤 대략 그쯤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매달리시게 되는 거죠. 6시간 동안 고통을 당하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셨던 그 6시간 동안 예수님은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가상칠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상에서 하신 7가지 말씀이라고 하죠. 이 가상칠언은 예수님의 그 가장 마지막 말씀이고 가장 극심한 고통의 상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죽어가면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짜서 애타서 그 모든 것을 다 뽑아내서 농축된 말씀으로 던진 말씀이죠. 이 말씀에 저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가상칠언을 묵상할 때에 예수님이 자신의 가진 모든 그 힘을 짜가지고 던진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와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스페인에서 태어난 그 첼로의 성자로 불리는 파블로 카잘스라는 음악가가 있습니다. 그는 95세도 매일 6시간씩 첼로 연습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매일 6시간씩 이렇게 연습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조금씩 발전하는 걸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했다. 95세인데도 자기는 매일 연습할 때마다 조금씩 발전하는 걸 느낀대요. 우리가 신앙이 뭐냐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신앙의 깊이가 더 깊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바치는 것, 그걸 어쩌면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하죠. 내가 청년 시절에 어떻게 했는데, 내가 30대 어떻게 주님 앞에 했는데 라고 과거를 자꾸 추억을 해요. 그러면 신앙이 멈춰버린 겁니다. 신앙은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한 발 한 발 더 깊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 파블로 카잘스라는 사람이 유명해진 거는요, 그 유명한 그 클래식 음악 중에 그 바흐의 첼로 무반주 협주곡이라는 게 있어요. 특히 청년들, 한국 청년들이 제일 많이 듣는 음악. 왜냐면 머리가 맑아지는 음악이라 그래가지고. 근데 서울대 뭐 수석 합격한 친구가 돈도 없고 학원도 별로 안 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 첼로 무반주 협주를 그렇게 많이 들었대요. 이게 이제 머리를 맑게 해주는 음악이라, 머리를 똑똑하게 해주는 음악이다 해서 되게 유명해진 건데, 이 바흐의 첼로 무반주 모음곡을 악보를 발견하고 현재 형태로 연주를 하게 만든 사람입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의 그 특별한 다른 에피소드가 있는데, 이 사람이 어느 날 파리에서 그 마태 순환곡이라는 음악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악으로 만든 마태가 쓴 그 The Passion of the Christ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의 순환을 만든 곡인데, 그날의 그 음악을 듣고 그날의 감동을 이 사람이 이렇게 남겼습니다. 마태 순환곡을 처음 들었을 때 나는 너무나 강한 충격을 받고 2달 동안이나 병석에 눕고 말았다. 마치 질식할 듯해서 마음대로 울 수조차 없었다. 이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고난주간 일주일 동안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죽어가시면서 했던 7마디의 말씀을 나눌 텐데,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찢고 파고드는 충격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기를 바랍니다. 그 고통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끄는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는 고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부활의 날에 우리는 다시 완전히 새로운 몸과 영혼으로 치유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일언입니다. 첫 번째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앞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신자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신자됨의 첫 번째 모습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인데요. 우리가 신자로서 살아가는 데는 여러 가지 지적인 거, 말씀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거룩한 거,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신자로서의 모습을 지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용서하고, 또 그를 얼마나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느냐로 결정이 됩니다. 근데 신자는 모습은 사랑이니까, 그죠? 기독교 모습은 사랑이니까. 얼마나 근데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까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내가 사랑하는 게 어려워요. 부부간에도 싸운다잖아요. 그죠? 어려워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왜냐하면 내 마음이 어느 순간 식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대면대면해요. 만나도 그냥, 안녕하세요. 나를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사랑 때문에 서로가 더 뜨거웠으면 좋겠어요. 근데 뉴욕에 이제 삶이 워낙 바쁘니까 가끔 우리가 만나도 대면 할 수 있잖아요. 봤던 사람 또 보고 또 보고 하니까. 그런 관계에서도 내가 나 혼자 더 깊이 뜨겁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어렵죠. 그런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내가 죄를 짓지도 않고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나를 마치 죄인 취급해요. 그리고 와서 나를 때리고 심지어 나한테 침을 뱉고 모욕합니다. 조롱합니다. 놀리는 거죠. 인생 똑바로 살아라. 어디 못 나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제 흉보고 하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두 번째 경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그래도 꽤 괜찮은 신자들이니까, 우리는 꽤 괜찮은 신자들이잖아요. 새벽을 깨울 정도니까 우리는 꽤 괜찮은 신자들이니까, 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가 전제를 하고, 세 번째 경우입니다. 우리를 갖다가 조롱하고 욕하고 괴롭히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상황에 몰리면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내뱉을 수 있는 말은 그럴 겁니다. 고통 가운데 지르는 비명, 으악! 그만해! 이런 거죠. 할 수 없을 때 하는 게. 내가 그를 누를 수 없을 때 하는 거는 저항인데, 그 저항이 뭐냐면 비명이죠. 하지마! 원망하고 아니면 저주하고 욕하는 거겠죠. 같이. 자, 이게 이제 보통 일반인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살인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중죄를 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예 죄를 범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셨거든요. 근데 십자가가 뭐냐면 중죄인이 달리는 데예요. 살인자 같은 사람이 달리는 데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는 동안에 고통받고요, 침뱉음 당하고요, 손가락질 당하고 채찍에 맞고 이렇게 조롱을 당했단 말이죠.
자, 이런 상황이 우리에게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들이 나를 건드려. 안 건들면 내가 이렇게 하겠어? 니들은 다 죽었어.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12영이나 더 되는 군대를 보내서 다 죽일 수 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힘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런 나를 건드려? 그럼 12영이나 되면은 그냥 12명의 영을 보낸다는 게 아니라 대부대를 사단을 12사단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천사들. 이것들을 싹 쓸어버려? 라고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냥 침묵 가운데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자들, 로마 군병들, 예수를 조롱한 모든 자들, 그들에게 예수님 지금 중복 기도를 하고 계신 거죠. 이사야서 53장은 메시아의 순환을 예언한 말씀으로 예수의 죽음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는 장입니다. 자,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는 메시아의 순환 구절을 한번 보시죠. 자,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그 메시아에 대한 말씀, 이사야서 53장에 담겨 있는 메시아에 대한 그 말씀입니다. 근데 이사야서 53장에 메시아가 이런 고통을 받고 그 죽음에서 어떻게 죽을 것인가, 어떻게 고통 가운데 어떻게 하실까에 대한 그 기록이 담겨 있는 다른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12절 하반절 볼까요? 자, 그래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는 수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수많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첫 번째 마디는 자기를 괴롭히는 자들, 자기를 힘들게 했던 자들에 대한 용서의 기도였어요. 자기를 채찍질하고 자기에게 침뱉고 조롱하고 못 박힌 자들을 죽이고 저주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걸 뺏어간 이들에게 그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지금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을. 자, 우리의 마음에는 지금 미워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용서의 마음이 먼저 자리하고 있을까요? 완벽하게 미워하는 마음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정반대로 말씀드리면 어쩌면 신자 가운데 완벽하게 용서가 자리하고 있는 신자도 적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과연 몇 %의 미움과 용서를 소유하고 있을까요?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90%가 미움으로 차 있는 사람이 있고 10%만 용서의 마음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정반대로 90%의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10%만 간혹 미움과 싸우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요. 어느 쪽이 신자에 더 가까울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맞이하는 사람이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될 게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주신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품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 마음에 용서라는 작업을 시작을 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고통과 슬픔과 분노를 지우고 그 안에 십자가를 세우는 작업, 그러니까 기초를 터는 작업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농사 지어 보셨나요?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그냥 막 못 심지 않습니다. 해보셨어요, 농사? 시골에서 농사를 지을 때 막 논에 가가지고 막 못 심지 않고요. 그 전에 사전 준비 작업이 있어요. 물을 한참을 대야 되고요. 썰애질이라 그래가지고 큰 판자를 밀고 다니면서 논을 다 평평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물을 대고 그 물을 높이까지 찰찰찰 채워야 놔야 돼요. 이게 사전 준비 작업인 겁니다. 밭을도 마찬가지입니다. 밭에 씨를 뿌릴 때도요, 그냥 뿌리지 않고 밭을 다 갈아엎습니다. 갈아엎어가지고 골을 탁 맞춰가지고 준비 작업을 땅을 탁 갈아놓고 난 다음에 심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세우려면요, 그냥 십자가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세울 사전 준비 작업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마음 정리입니다. 신자의 마음 정리. 여러분 마음에 썰애질을 해놔야 된단 말이죠. 뭐를 심을 수 있도록. 밭에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쟁기질을 다 해놔야 돼. 그 밭을 다 갈아놔야 되는 거예요. 그 처음 여러분 안에 마음 작업이 뭐냐면 용서라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고통과 슬픔과 분노를 빼내는 작업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기초가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사랑의 기초는 용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들어가는 기초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안에 여전히 미움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자리를 안 내주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느냐 아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미움이 결국 나를 죽이게 만들거든요.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게 만들고,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니까 십자가 나무에서 맺혀지는 어떠한 열매의 복들도 못 얻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거를 뽑아내라는 겁니다. 빨리 경작하자고요. 빨리 나무를 심자고. 용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헬라어가 아피엠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히에미아가 앞자고 이제 합쳐진 말인데, 이 히엠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보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누군가를 용서한다 그럴 때 첫 번째로 그 쓰여진 언어의 뜻이 뭐냐면, 단어의 뜻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뭘 보내요? 먼저 그 마음에서 내가 받은 상처를 떠나보내는, 내가 받은 고통을, 나에게 주었던 그 고통과 아픔을 다 떠나보내는 거. 그 작업이 먼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용서할 수 있어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아픔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용서하다는 말은 당신 마음속에 붙들고 있던 그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먼저 보내라는 거예요. 떠나보내라. 이 사전 작업이 이루어질 때 사랑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 이 기간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아픔과 상처를 떠나보내는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내가 용서를 해도요, 어떤 이들은 여전히 나를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작업은 내 마음속의 작업이잖아요.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작업이니까 내 마음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 이미 떠나보내도 그 아픔 상처들을 해도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해소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는 나를 조롱하고 괴롭힐 수 있죠. 예수님이 자기를 괴롭히고 조롱하는 자들을 용서하셨지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실 때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는 마음이 해결돼서 그를 용서했는데 관계가 여전히 안 좋으니까 그는 나를 조롱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신자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용서하고 나니까 관계가 회복될 줄 알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용서를 했더니 저놈이 나를 더 괴롭히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죠. 내가 관계 개선하려고 나는 용서해야지 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이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09편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뭐 할 뿐이라? 기도할 뿐이라. 나는 사랑하는데,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나를 대적하니, 이때 신자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할 뿐이라. 내가 콱 가서 저것들을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기도할 뿐이라. 하울링 좀 나요. 다윗은 그 시편 109편 다른 밑에 보면 사실 막 저주도 합니다. 하나님 저 집은 가문이 망하게 해주시고 막 저주도 하거든요. 다윗의 다른 시를 보면은 그렇게 하다가도 결국에 하나님 앞으로 또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그거예요. 사실은 내 마음이 한이 있을 때 내가 아직 그 믿음의 기준이 되지도 못하는데 막 거룩한 척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솔직하게 나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깊이 하다 보면은요, 그런 기도들이 자기 입에서 점점점 사라져가는 걸 봅니다. 저 집안 망하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겠다고 하는 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주를 들을 때 사람들이 발끈하는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 이유는 내가 그 저주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저 저주가 괜히 나한테 이루어질까 봐. 저 저주가 괜히 나한테 이루어질까 봐 무서워서 그러는 거죠. 근데 신자들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나를 대적할 때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의 비방과 저주보다도 뭐가 더 크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더 크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만 할 뿐인 거예요. 우리가 복 받는 이유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떠한 능력을 가진 무당이 나를 막 하라고 막 인형을 만들고 뭘 쏘고 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누가 어떠한 사람들이 하루 종일 여러분을 놓고 저주를 한다고 그래도 우리는 망하지 않아요. 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어떤 무당이나 사람의 말보다 뭐가 더 크니까? 하나님의 복이 훨씬 크니까. 그러니까 기도만 할 뿐이에요. 시편 109편 28절 상반절 한번 보시죠.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뭘 주소서? 복을 주소서. 뭐라고요? 저들은 나가 망하라고 내가 죽으라고 자꾸 나를 저주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소서? 복을 주소서. 이게 신자의 마음인 거거든요. 이게 신자의 기도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할 뿐이에요. 내가 받은 저주와 비방보다 하나님의 복이 더 큰 걸 믿거든요. 저주는 한 스푼이라면 하나님의 복은 컨테이너로, 큰 무용용 컨테이너 박스 저런 걸로 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이 예수의 마음, 용서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잘못조차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난주간 이 기도가 우리에게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용서의 터가 자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셨던 십자가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리는 그 사랑이, 예수님 흘리셨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세워진 그 십자가를 타고 내려와서 우리 마음밭에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기도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우리 안에도 똑같이 같은 기도문으로 우리 마음에서부터 우리 입술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